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사무엘기하 21장 1절 말씀. 고대 세계에서 다툼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원리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자가 타인의 눈을 상해했다면 그 피해를 받은 이도 상대방의 눈에 동일한 피해, 즉 보복을 행함으로 양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탈리오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동해보복 또는 동태복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다양한 형태로 고대 세계에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고대 바벨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이른바 동태복수, 즉 똑같이 보복한다는 내용을 성문화해서 자신의 법전에 기록한 경우입니다. 눈을 해한 자는 눈을 해하고 누군가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역시 같은 부위의 이를 부러뜨려야 한다는 이 법이 그의 법전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현대의 윤리체계 안에서는 이와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복수법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규범과 규칙, 무엇보다 헌법 아래 각종 사법체계로 구축된 법치의 규칙들이 있어 오늘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체계와 윤리규범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동태복수법은 사회적인 분열이나 양자 간의 보복, 그리고 복수의 확대로 인한 전쟁 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일부 고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도 이와 같은 탈리오의 법칙을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등 구약의 법전 단락을 살펴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 23절에 이와 같은 구문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사무엘기하 21장은 이와 같은 탈리오의 법칙이 매우 엄정하게 이루어진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다윗 시대의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지속되었으니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상황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이 사울과 그의 집안이 과거에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라고 답합니다. 흉년의 원인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시간이 흘러 지금 이때의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자로서 당장 드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난 지가 벌써 한참인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금 다윗 왕 때에 묻는 것인가?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과거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피해의 기억을 갖고 있던 피해 당사자들인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원한을 풀어낼 수 있겠소? 라고 다윗은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답하길 사울 사람들과 우리 집안의 갈등은 단순히 은이나 금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말하길 우리 역시 엠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원한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우리를 몰살시키려 했던 사람이고, 나아가 우리가 그의 눈을 피하여서 어디에 살고 어디로 도망치던 간에 우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도록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마친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가운데에 7을 내어달라 요구합니다. 이 7은 과거 자신의 조상들을 학살한 행위에 대한 보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기브온 자손들의 요구를 들은 다윗은 그 7을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자신이 끝까지 지키겠다 맹세한 친후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사울의 다른 아들 2사람과 다른 손자 5을 희생양으로 기브온으로 넘기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넘겨받은 7을 죽여 처형하고 산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 복수의 과정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복수의 과정 모두를 허락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복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윤리적 읽기의 의미를 단순하게 적용하는 우를 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읽기와 그를 통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윤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삶에서 올바른 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현대적인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의 윤리적 읽기를 단순히 윤리적 평가로 대치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비윤리적인 행위와 묘사들의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하 21장 본문 역시 현대의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그렇게 되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텍스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희생양으로 처형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비윤리적 행위를 묵과하셨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7의 희생을 승인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과거 사울의 죄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담담하게 했던 말, 사울이 자신들을 몰살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살인을 자행한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만약에 고대 사회의 법칙대로 탈리오의 룰을 따랐다면 사울은 남은 자손 모두가 죽어야 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를 7으로 제한한 것이지요. 이는 어쩌면 그들의 보복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한 복수와 또 분노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셨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윤리적인 잣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구약신학의 빛 아래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이 오늘날 우리에게 결코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성찰적인 내용을 얻고 덮어버리기에는 이 사건의 묘사가 주는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7인의 처형 직후에 졸지에 2 아들을 잃은 사울의 아내였던 리스바가 한 행동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리스바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2 아들 아래 굵은 배로 천을 만들어 바윗돌 위에 둔 후에 그들의 죽음을 지켰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7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졸지에 아들 2를 잃은 어미의 슬픔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미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아들들이 처형을 당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슬픔을 우리는 모두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윤리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이 됩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무참한 사건의 윤리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어미의 슬픔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로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했고, 다윗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 이 7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들의 조상인 사울 옆에 합장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희생자 7의 시신이 수습되고 안장되자마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른 말로 그들을 괴롭혔던 흉년이 멈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윤리적인 성찰을 얻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특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쩌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서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마찬가지로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 뒤에 그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현대를 사는 성경의 독자들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